나는 이번 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센다이에서 온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나를 타고 오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부인이 내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부인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예,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신 모양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좋아지려고 성경 보고 있지요. 근데 일본에 사세요? 한국에 사세요? 그래서 한국 경기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비행기에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했던가 봐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읽어 나가는데 끝까지 못 왔는데 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언제 그래 가버렸나 하고 놀랬습니다. 이사야서는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 상상력의 덩어리입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는 영적인 상상력, 그 창조성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수상 시몬 펠레스가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의 반대가 뭐이냐? 기억의 반대. 듣는 사람들이 망각이요, 뭐 이것저것 대답하니까 기억의 반대는 상상입니다. 왜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냐? 기억은 지난 날을 더듬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꿈꾸는 것이 상상이기 때문에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 No room for small dream. small dream. 꿈이 작았으면은 큰 방이 있을 수 없다. 큰 꿈을 꿔야 되고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참 시몬 페레스 참 그런 정치가를 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라 하겠지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간특해요. 일본도 그런 거는 이제 고쳐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일본 땅에 하고 조선 땅에 초등학생들의 미술 교과서가 달랐어요. 일본 땅의 미술 교과서는 상상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조선은 식민지라고 식민지 사람들이 깨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미술 교과서에 줄을 대서 끊는 거, 가위를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 상상력, 창조 능력이 자라지 않게 하는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해도 너무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식민지의 피지배 받다가 선진국 된 나라는 코리아가 유일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거이지요. 우리는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되고 한국인이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끝난 후에 새로 생긴 독립국가,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인데 그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그리고 식민지 경영 경험 없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 또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일제시대에 그렇게 상상력, 창조력이 있을까봐 교과서부터 그렇게 만드는 교육을 받았던 데서 시작해서 유교가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고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이런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해서 이제 대통령이 뽑혔는데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좀 더 고생시키려는가 봐요. 응? 우리 국민들은 좀 고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아니고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에서 나오는 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거지요. 나폴레옹 장군이 장군답지 않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얘기인데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나는 그 말 참 가슴에 새깁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점에서 상상력과 비전에 아주 탁월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뽑으셔서 선지자 역할을 맡기셨는데 중요한 건 뭐이냐? 이사야 선지가 BC 740년부터 700년 사이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약을 했는데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백성들이 좌절하고 그럴 시절에 이사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던 시대에 이사야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중요한 구절이 세 대목이 있습니다.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대화하자. 대화. 경상도 사투리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바구 하자. 이바구 하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우리 이바구 해보자. 이바구. 주제를 정하지 말고 터놓고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요즘 청년들은 대화 그러면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목사와 교인 사이에 계급장 다 떼고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도 백성들이 빗나가고 바알신 섬기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희망이 끊어진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나 앞에 나와서 대화하자. 변론하자. 변론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구절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암송해버리기 바랍니다. 성만 빠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하고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냐? 양털같이 희진다. 허물과 죄가 아예 없던 걸로 된다. 없던 걸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러클 오브 더 다이아로그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이 번역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화는 기적을 일으킨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정말로 미래로 보여줄 테니까 와라 대화 좀 하자. 대화하면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사야서 11장이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국민들은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자체가 영감과 비전 상상력이 엑기스가 되는 책인데 그 중에도 11장이 아주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 이사야서 11장은 영감과 상상력이 넘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100번 뭐 한꺼번에 이걸 하지 말고 100번 읽고 나면 가슴에 탁 엉키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차고 넘치는 시대. 그걸 성서한국이라 그럽니다. 성서한국.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신라 중반에서부터 고려시대 천년입니다. 천년. 그때는 불도의 시대입니다. 불도. 백성들이 부처님의 도를 따르던 시대입니다.
조선조 500년의 유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한국 시대,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성서시대입니다. 성서한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의 진리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차고 넘치는 시대. 여러분, 내가 북한에서 나오는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그 중국의 크리스찬이 와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 한경도에서 전도하다가 잡혔는 여인이 총살당하는 장면인데 그걸 보따리 장사하는 중국 크리스찬이 그걸 몰래 찍었어요. 벌써 고문을 당해가서 자기 걷지 못하고 둘이 뒤에서 부축해서 끌고 나왔는데 막대기에 세우고 총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그 여인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요. 딱 그때 총소리 나서 죽었어요. 예수 믿으시라요. 총뿌리 앞에서 총살당하는 자리에서 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시라요. 그 말하고 딱 총 맞아 죽는데 내가 참 그걸 보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희망이 말씀 하나님의 신앙에 있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될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꼭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책망, 심판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위로, 용서, 평화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에 요약된 책이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게 비전의 최고의 비전이지요. 영적 상상력의 최고가 이게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주는 상상력 중에 최고의 상상력이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나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너무 성경이 좋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이사야 선지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고 절망의 시대에 온 백성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바로 66장 22절에 말하는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송아지와 같이 산다. 지금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북한 인민군과 한국의 국군이 휴전해서 같이 장기를 뜨고 서울의 초등학생과 평양의 초등학생이 같이 술래잡기를 하고,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 있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7절 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위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민족의 위대한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러니까 국민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대화하자고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이 딱 들어가면서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장기가 뭔지 압니까?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나라가 거들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걸 반전한다, 반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이 그 반전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지요. 한국은 항상 그런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함석헌 선생이 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비전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러면서 쭉 1등서 100등까지 줄 서가 가는데 꼴찌에 제자리 지키고 있으면 가끔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확 불고 뒤로 돌아 갈 때가 온다. 뒤로 돌면 꼴찌가 1등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앞으로 세계사에 1등 되는 미래가 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거는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은 그런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읍시다. 하늘로 임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뒤로 도는 겁니다. 꼴찌가 1등 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4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는 절망과 책망과 심판을 얘기하고 갑자기 40장 돼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 내가 희망을 너희들한테 준다. 그래서 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히브리어로는 나하무, 암미, 나하무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이 암미입니다.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 백성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위로해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그 시대를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같은 책은 또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주시는 상상력이 넘쳐야 됩니다. 상상력인 3단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 제일 위에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안 좋아도 학위가 없고 그냥 초등학교 나온 무쟁이라도 말씀 안에서 성령 받고
남다른 상상력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상상력이 넘치는 책,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상상력으로 뛰어난 게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혹은 서울의 기적, 청계천 복원사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에 청계천, 나는 청계천서 내 청춘을 거기서 30대 청춘을 거기에 보냈기 때문에 청계천 잘 알지요. 그 군사정부 시대에 청계천이 물이 오염돼가 냄새 난다고 아예 세면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서 판자집 짓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요, 우세식 거려, 수세식이 아니고. 왜 우세식이냐? 청계천 뚜기가에다가 화장실 지어놓고 그냥 계속 놓으면 비가 오면 싹 실어간다고 우세식 변수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밖에서 보면 누군지 다 보여요. 그런 데서 내가 빈민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그걸 확 바꾸겠다 그래서 그 대가, 그 오염 덩어리고 그 세면 콘크리트 뛰는데 그걸 뭘 어떻게 바꾸려 하나. 그러고 청계천 있는 상가에 5,000명 상인들이요 막 데모하고 야단 났습니다. 서울시청 그 공무원들이요 3,000번 해야 3,000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더 좋아집니다. 3,000번 대화에 3,000번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다 고가 뜯어내고 세면 콘크리트 다 드러내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본에서 지난번에 내가 청계천 나갔더니 일본 관광객이 왔더라고요. 어째 여기 왔습니까? 일본에서는 멸종되는 수달을 보러 왔습니다. 청계천에 수달이 살아요. 수달이. 그리고 1급수에 사는 고기 중에 쉬리란 고기가 있습니다. 청계천이 어디서 왔는지 쉬리가 살고 메기가 살고 거기에 잉어가 살고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그게 자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청계천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서울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 그것이 성공 사례로 아주 CNN이니 BBC니 그런 세계적인 방송이 그걸 청계천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방영을 합니다. 그 상상력이요, 지도자가 가지는 상상력입니다. 그 완전히 오염된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설하겠다, 그 정치적 상상력이지요. 그 위에 우리 예술적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음악, 미술, 작곡 이런 예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예술적 상상력이 있어야 문명이 발전하고 그 시대가 문화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국가주의를 지향한다. 헌법의 마지막입니다. 헌법의 제1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대한민국은 문화국가를 지향한다. 문화민족.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김구 선생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 김백범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읽혀야 됩니다. 백범일지. 김구 선생의 호가 백범이거든요. 백범 자서전이 백범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군사력은 외국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된다. 경제력은 꾸지 않고 먹고 살만 하면 된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문화민족이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 이 백범 선생의 그 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문화의 중심이 뭐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기독교는 문화의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성서의 진리가 이 땅 한반도에 차고 넘쳐서 문화대국, 신앙대국, 성서한국을 이루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역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강도래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신강도래교회는 뭐 우리끼리 잘 살자, 예수 믿고 뭐 충만하자, 우리끼리 놀지 말고 그래 골목대장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나라와 백성 통일 한국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한반도 전체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백록 꼭대기까지 성서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코리아, 온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결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신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자, 6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일어나라. rise up, rise up. 일어나라. Be shine. 빛을 발해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에, 신강두레교회 위에,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가정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불경기가 온다 하고 세계는 전쟁 소문이 많은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말씀에 가슴을 열고 뜨거워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 백성이 위로하라.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낙담이 비전으로 이런 변화되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중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 복음의 역사가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도시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꿈꿉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